우리는 살면서 자주 속상함과 부러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있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부러워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시나 사회적 편견 혹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질병 앞에서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로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정말 평안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 잘 알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노을진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서 있는 그림입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몇 알의 감자뿐인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궁핍한 그런 생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뒤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설명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저 멀리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 그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모습, 이게 밀레이의 만종의 그림이라는 것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현재 삶 속에서 그러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언제나 드리는 그런 감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평안과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회하며 원망하는 삶은 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날짜냐면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고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2월 15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하고 지금 이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달의 시간만 흐른 뒤였다라는 것이죠. 즉 한 달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부터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명이라는 것이죠. 60만 명의 한 달 동안의 이동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죠.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길을 걷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이 한 달이 지난 이때 신광야의 이 장소에 이르렀을 이 당시는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식량이 거의 다 떨어져 간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즉 고난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좋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극히 인간적인 표현이고 직설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편안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편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는 때가 아닌 그때 잘 먹고 잘 편히 쉬던 그때에 여호와께 죽었더라면 이 모진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추억을 생각하며 회상하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의 추억은 단순히 추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그곳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겪지도 않아도 되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을 겪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원망의 화살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죽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만, 그 집만 죽음이 없고 그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는, 하룻밤새 다 죽는 정말 큰 재앙이 이르렀을 때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고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고난과 배고픔과 힘든 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만 향한 그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매 순간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거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전 인격자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금의 힘든 일, 조금의 나에게 부족한 것 있기만 하면 바로
원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려주십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었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일, 죄악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겁니다. 징벌이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랑 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강력히 내게 원하는 것을 주장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은, 이 원망의 응답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알려주시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런데 잘 보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부족함만 있을 때도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축복하시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먹을 때에 분명한 것, 하나님이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리라.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빠질 시험을 놓고 함정을 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을 두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시험을 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빠지면 죽여야지, 빠지면 징계해야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억할 때에 죄인들의 삶을 살 때 더 편안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굳이 힘들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거기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쉽게 말해서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노년의 삶을 누리고 연세가 되어 연수가 다 되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죽음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에서 한 장로님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로님의 간증은 보이기 위한 간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드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힘들 때에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감사,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험 속에서도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감사, 이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찾아봄으로써 감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과하실 힘을 더하시며 모든 것을 통과하실 때 더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허락된 평안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저 천국의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그 뜻에 합당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또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이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5일 동안은 풍족하게 낮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는 나아가서 그것을 너희에게 족한 대로 거두라. 그런데 남기지 마라 하셨습니다. 즉 내일 일까지 염려해서 내일 일까지 걱정해서 비축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또 내일은 쉬려고 내 마음대로 내일은 쉬고 싶어서 오늘 2배로 걷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너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소진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그 2배로 거두라. 여태껏 그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없어졌던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 여섯째 날에만 2배로 거두어도 썩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일곱째 날에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므로 기억해서 안식일로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이만큼씩 먹었겠죠. 나는 많이 먹으니까 이만큼, 그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것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되는 만큼 막 거둬들이고 더 거둬들이고 욕심으로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둬들이고 내가 이만큼 있었으면 더 배부르고 더 풍족하겠거니 하고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썩어버립니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바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 계속 잘못하고 있다 훈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늘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매달려서 온전히 붙잡혀서 말씀대로만 꼭 살아야지.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알려주면서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출애굽
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의 문설주의 발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구약의 예시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설계도 같은 겁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율법이랑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못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 일을 어떻게 내가 계획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획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난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내 먹을 걸로 걱정합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내일의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모든 온전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삶에 왜 축복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 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떳떳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을 보아하니 왜 가난한데, 왜 힘든데 행복하냐 이 말이죠. 왜 저 상황에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풍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잘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혁주의의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올바른 성도의, 자녀들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미련스러운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힘듭니다.
현실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매일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입니까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으니 내가 부족한 것에도 감사, 내가 넘치는 것에도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제가 찬양 하나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떤 거냐면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저번에 한번 주일 오후 찬양 시간 때 한번 불렀었던 건데 제가 잘 못 부르는 관계로 잠깐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가사를 보면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멜로디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곡, 이 작사가는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짓게 되었냐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독일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가 1945년도, 43년도, 45년도 요 어간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찬양곡을 작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히틀러를 대항해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는 히틀러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대한 포부와 함께 암살 계획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 목사님은 아닙니다. 좀 많이 조금 신학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이 곡은 감옥에서 지은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형을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 가는 길 새로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방법은 어찌됐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이 뭐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이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 거죠. 그 사형 당하기 직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를 구하는 가사를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모습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네 라는 감사한 이 찬양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목사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점검이라기보다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배워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목사님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에서 평안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보면 감미롭고 좋은 감정에 어떻게 휩쓸리기 좋은 작곡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배경과 이 곡의 노래의 가사를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평안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인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시험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또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후회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